내용은 중세 교회사 중에서 전성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지난 2주 동안은 중세 교회가 어떻게 처음 발달하게 됐고 성장하게 됐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할 내용은 특별히 중세 교회의 절정,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 7세부터 보니파키우스 8세까지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중세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평신도 서임권에 대한 논쟁 부분입니다. 평신도 서임권이란 무엇이냐면 평신도라고 했을 때 사제나 성직자가 아니죠. 교황이 아닌 그 당시로 치면 황제라든지 아니면 제후들 같은 경우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죠. 누가 그 성직자를 임명하느냐, 그 수익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게 평신도 서임권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성직자 수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신도 서임권 또는 성직자 성직 수임권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한 논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교회 타락상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송장회의라는 거하고 창고정치 두 가지입니다. 송장회의부터 살펴볼게요.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이미 죽은 자라 하더라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 시신을 꺼내서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화형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을 가면 그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대죠. 송장회의는 다른 말로 시체회의라고도 하거든요. 시체를 송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송장을 놓고 회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 송장회의의 모든 과정의 한가운데는 포르모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교황이었는데 정교 유착의 귀재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둘러싼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로 인해서 투쟁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송장회의가 일어납니다. 로마 교황의 권세와 권력이 높아지자 이러한 것에 눈먼 자들이 서로 교황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겠죠. 그러한 교황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많은 자들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그들의 노선에 따라서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라기보다는 아주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음흉한 정치인들이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평가입니다. 세속 권력을 잡은 자의 정치적인 노선을 따라서 포르모스가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람을 교황직에서 파면시켰다가 또 다시 복직시켰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중에 스테파노 6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되자 이 사람이 어떻게 교황이 되냐면 포르모스 교황 때문에 람베르토라는 황제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러한 람베르토의 도움으로 스테파노 6세가 교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스테파노 6세는 람베르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포르모스의 시신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그 시신을 놓고 종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 사제를 이 포르모스 시신을 대신해서 종교 재판에서 대신 답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했던 회의가 바로 로마 교황청 역사상 가장 기괴한 사건으로 알려진 송장회의 또는 시체회의라고 불리는 카타베르 회의이죠. 이 송장회의 결과로 인해서 포르모스의 교황직을 박탈시키고요. 그리고 그가 교황에 있을 때 공포했던 법률은 모두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포르모스가 교황직을 수행할 때 보통 사제는 복을 빌 때 손가락 3개를 사용해서 복을 빌거든요. 그래서 그 손가락 3개도
절단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교황 의복을 찢어버린 뒤에 포르모스의 시체를 무덤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나뒹굴던 시체를 다시 테베레라는 강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 이후에 스테파노 6세 다음으로 테오도르 2세가 교황이 되는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포르모스를 다시 교황으로 복직시켜요. 그리고 포르모스의 시신을 다시 테베르강에 있는 버려진 것을 찾아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에 안치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불과 20일 동안만 교황직에 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죽게 되죠. 이 이후에도 계속 교황들이 새롭게 되면서 포르모스를 파직시켰다가 복직시키는 이런 일들을 정치적인 권력에 따라서 반복하게 되죠. 이미 죽은 시신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자를 다시 복직시키고 파직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 결국 시신조차도 당시에 연관된 그런 정치적인 혈투에 사용되어서 투쟁했다는 걸 보면 당시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세르지오 3세가 포르모스를 인정한 레오 5세를 살해한 뒤에 로마 교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로마 교황권을 장악하면서 그때 이 포르모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종결이 되죠. 근데 이 세르지오 3세가 조금 이따 하게 될 창부 정치의 시발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송장회의를 보면 로마 교황들은 어떤 성직자라든지 당시에 그렇게 불렀죠. 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세속 권력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자기 이권을 쟁취하려는 파렴치한 정치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이러한 교황들은 인간이기조차 거부한 인간 말종들 같은 그런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당시 로마 교회가 정교 유착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속화되고 권력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정말 많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중세교회의 타락상 중에 대표적인 게 창부정치라는 것인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매춘녀들이 통치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춘녀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로마 교황 시대를 보고 19세기 독일 신학자들이 중세 시대를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당시 로마 교황들은 권력의 종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많은 권력을 누렸던 가문이 있어요. 이름하여 투스콜로 백작 테오필락트 1세 가문입니다. 주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장부 정치가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보죠. 테오필락트 1세는 테오도라라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요. 그 테오도라라는 아내와 함께 10세기 로마 교황 제도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었어요. 이들에게는 테오도라라는 딸과 마로치아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 딸에 의해서 로마 교황의 선출과 로마 교회의 절대 권력이 행사되었어요. 그런 이러한 두 여인으로 인해서 정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두 딸이 창부 정치의 주역이 되죠. 이러한 창부 정치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타락의 극치로 치닫는데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성직을 매매하는 거, 그리고 족벌제도, 성직을 세습하는 이 크게 세 가지가 본격화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탈피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불가했죠. 한 번 신분이 결정되면 그 신분은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있어요. 이러한 신분 계급을 벗어나는 탈출구가 바로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직자가 되면 노예든지 평민이든지 귀족이든지 왕이든지 신분을 탈피할 수 있게 되고, 비록 노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교황이 될 수 있는 게 성직자 신분을 얻으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또는 탈피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자는 너도 나도 성직자가 되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회사든 정치인이든 어떤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줄을 서면 그 라인을 타고 성공하듯이, 그 당시에도 힘 있는 성직자나 또는 교황들의 라인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해서 잡은 성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직을 세습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교회에서도 한국교회에서도 세습의 문제가 많은데요. 결국 원리는 똑같아요. 이러한 성직을 세습하고 또 그 성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가문 전체를,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족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부 정치로 인해서 성직을 세습하고 족벌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더 가속화된 거죠. 또한 이렇게 출세와 성공을 자자손손 보장해주는 보증수표와 마찬가지인 이런 성직을 당연히 사고 팔겠죠. 그래서 성직을 매매하는 상행위가 그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 만연하게 자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부 정치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로마 교황 세르지오 3세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간은 교황직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악한 인간이었어요. 당시에 교황이었던 크리스토포르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교황직을 찬탈하기 위해서 테오필락트 1세의 무력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무력으로 인해서 크리스토포르를 살해한 뒤에 904년 1월에 교황직에 오르죠. 그리고 한번 교황직에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테오필락트 1세의 아내인 테오도라의 딸 중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마로치아라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이미 자신은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첩으로 매춘부인 마로치아를 맞이합니다. 권력의 눈이 먼 세르지오에게는 이러한 결혼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죠. 바로 이 세르지오와 결혼한 마로치아가 당시 한 세대를 장악한 세기의 매춘부로 알려진 바로 그 마로치아입니다. 마로치아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마로치아의 경우에는 여성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황을 자기 손 밑에 두고 좌지우지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마로치아에게서 난 사생아나 손자, 증손자, 고손자 모두가 로마 교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로치아의 권세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마로치아의 경우에는 부유했었고 또 권력도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당시에 아름다웠었나 봐요. 미모를 가졌었고, 거기에다가 무식하지 않고 뱀처럼 교활한 지혜를 가졌고요. 거기에다가 음료까지 골고루 갖춘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교황 족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교황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악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 마루치아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요,
데오필락트 1세와 테오도라의 딸로 출생을 했고요. 공식적으로는 3번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결혼에서도 항상 정부를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정부가 뭔지 아시죠? 마루치아가 15살 때 아버지의 사촌인 포르투스 감독의 정부가 되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중에 로마 교황 지바니 11세가 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909년에 알베리코 1세 공작과 결혼을 하고 알베리코 2세를 낳습니다. 이 알베리코 2세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좀 머릿속에 잠깐 담아두세요. 알베리코 1세가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전부 다 교황청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통해서 교황청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루치아는 자신의 돈과 미모로 권력을 매수한 셈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바니 10세 로마 교황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바니 10세를 싫어하는 대적을 이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이도 디 토스카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자신의 미모로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런 후에 이 구이도라는 사람하고 마루치아가 서로 지바니 10세를 죽이기로 음모를 계획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베개로 지바니 10세를 질식시켜서 살해합니다. 그 정도로 악한 여인이죠. 그 후에 그렇게 살해한 후에 자신의 충직한 개의 역할을 하는 레오 6세와 스테파노 7세를 로마 교황으로 세우고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로마 교황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당시 세속 권력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929년에 구이도가 죽게 되고요. 932년에 이미 아내가 있는 이탈리아 왕으로 선출된 우고 디 프로벤차라는 사람의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식 주례를 누가 하냐면, 의식을 누가 주관하냐면 로마 교황 지바니 11세가 주관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 사촌의 첩이 되어 낳은 자식이죠. 그러니까 사생아였던 지바니 11세가 이 마루치아의 어처구니 없는 결혼에 정식 결혼식을 주관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실에 열받은 알베리코 2세라는 자가, 이 사람 누굽니까? 알베리코 1세와 결혼했던, 마루치아와 결혼했던 알베리코 1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인 마루치아를 이것으로 인해서 열받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고는 도망을 치고요. 알베리코 2세는 다시 우고의 의붓딸인 알다와 결혼해서 옥타 니바노를 낳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죠. 바로 이 자가 나중에 로마 교황 지바니 12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지바니 12세는 성직 매매를 일삼았던 악한 자였습니다. 자, 이 이후에부터 알베리코 2세의 후손들이 11세기 중엽까지 로마 교황을 독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부 정치가 끝이 나는데요. 송장회의와 창부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교회는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는 더 이상 바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지점보다 더 아래로 타락한 상태였고요. 그것이 로마 교회가 보여주었던 부패상이었습니다. 마치 이번 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가증한 교황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그러한 현상들이 동일하게 이 중세교회에 일어난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이것이 재림의 징조는 아니죠.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신약의 보편교회 시대 또는 복음 시대에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어쩌면 이러한 현상들이 더 극에 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이러한 타락한 교회 가운데 언제나 참된 성도를 하나님께서 남겨놓고요. 비록 그들은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최종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이런 중세 교회의 타락상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맛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기 전에 트레일러를 보여주는 것처럼, 또 어떤 음식을 사 먹기 전에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하는 것처럼, 이런 중세 교회의 극심한 타락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 온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 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교회 타락상, 송장회의와 장부정치 알아봤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평신도 성직 수임권 논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평신도 성직 수임권 논쟁인데요. 영어로는 Lay Investiture Controversy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로마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에게 황제의 왕관을 씌워주고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권이 급격히 신장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실상을 까고 들어가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혀가 잘리고 눈이 뽑힌 상태로 레오가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간 곳이 샤를마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어떻게 보면 구걸하러 간 것이죠. 샤를마뉴가 이 사람을 선대한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시 유럽 전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세력을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샤를마뉴의 어떤 내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레오 3세를 이용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샤를마뉴가 황제가 되면서 국가 권력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강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샤를마뉴가 로마 교회를, 카톨릭 교회를 후원하고 지지하고 서포트하면서 오히려 로마 교회를 통제할 수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비잔틴 제국인 동로마 제국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감독이나 로마 교구가 다른 감독 교구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지고 자치적인 운영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이나 로마 교회조차도 이제는 황제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세속 권력의 통제를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를 거부하고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 국가와 또 로마 가톨릭과의 권력 다툼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다툼의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누가 성직자를 임명하느냐라는 이 성직 임명권입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과 또 로마 가톨릭과 끊임없이 성직 수임권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쟁탈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1차 평신도 서임권, 앞으로는 성직 수임권이라고 부를게요. 성직 수임권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레고리 7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레고리 7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이 되기 전에 힐데브란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힐데브란트라는 사람은 교황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추기경이라는 추기경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황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초로 추기경단에 의해서 선출된 교황 알렉산더 2세가 사망하자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이 된 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이 이 사람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하면서 강제로 교황으로 추대를 해요. 그만큼 힐데브란트라는 사람은 매우 탁월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1073년 5월 22일에 사제 임직을 받고요. 그 다음 달에 바로 주교로 임명되면서 베드로 성당에서 그레고리 7세로 교황에 취임을 합니다. 그레고리 7세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중세의 타락한 중세 교회를 개혁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교황이 되고 나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단행했던 몇 가지 개혁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직자들 세계에 만연되어 있었던 부도덕함이라든지 성직 매매로부터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또 그 당시까지는 성직자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독신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그레고리 7세 같은 경우는 철저한 금욕주의와 수도원주의에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제라는 사람은 보통 평신도와는 구별된 존재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수도원주의에서 훈련된 것처럼 보통 신자와는 다르게 경건하고 금욕적이어야 하고 또 사제는 속세에서 초탈한 그런 뭔가 신비감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풍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직자를 평신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독신을 강요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성직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위계 질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였어요. 특별히 결혼한 성직자들의 경우에는 아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연결되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데 반해서 결혼하지 않은 독신 사제는 항상 교회와 교황을 보호하는 일만 생각하고 전념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직자 위계 질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성직자에게 결혼을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성직자들의 경우에 그 당시에 교회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교회의 재산들이 성직자들에게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가족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뿐만 아니라 교회의 계급이나 교회의 재산을 어떤 사적인 것으로 유용해서 교회 재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시킨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듯이 박영석 교우님이 지금도 캐톨릭 사제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한 독신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성직자가 또는 목회자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레고리 7세는 성직자 결혼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제들에게는 자기의 아내를 내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결혼한 상태로 있으면 그러한 사제들에게는 미사를 집례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켰고요. 또 평신도들에게는 결혼한 사제들의 미사에는 참석하지
말하라고 명령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성직자의 독신을 강요했던 교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혁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세속 권력의 성직 수임권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이유로 무엇을 들었냐면 그 당시에 왕이나 제후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제도는 궁극적으로 봉건 제도가 낳은 산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부정과 부패로 타락하게 하는 악습이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봉건 영주는 교회를 보호해 주는 대신 교회는 봉건 영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독종하는 그런 봉신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동원된다든지 교회 재산을 갖다 바친다든지 또 봉건 영주나 권력자들의 측근이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레고리 7세는 이러한 성직 수임권을 철저하게 배제시켰습니다. 이러한 그레고리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수도사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클루니 수도원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그레고리의 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이나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레고리 7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1차 성직 수임권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성직 수임권 논쟁은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독일 지역에서 시작된 평신도 성직 수임권 논쟁이죠. 제일 처음 먼저 선방을 날린 사람은 누구냐면 1074년 3월에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몇 가지 내용들인데요. 성직을 매입한 성직자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성직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다. 교구를 막기 위해 금품을 증여한 자는 그의 교구를 상실한다. 아무도 교회에 관련된 직분을 팔거나 사지 못한다. 성직 매매를 철저하게 금지시킨 거죠. 칙령을 통해서. 그 다음 내용은 간음죄를 범한 신부는 즉각 성직자로서의 기능을 정지해야 한다. 성직 매매와 음란에 관한 교황의 칙령을 위반하는 성직자들의 목회를 교인들 스스로가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칙령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면 곳곳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요.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스칸다나비아, 또 헝가리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요. 오히려 이러한 그레고리 7세의 칙령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교회가 헌금이라든지 11조나 재산 기증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은 이러한 교회의 감독과 주교를 자신들의 측근들로 임명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재정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왕국들의 재정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성직 매매라든지 그레고리 7세의 칙령들을 반대했겠죠. 절대로 성직 수임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또한 세속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국 뭐가 남죠? 그러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박이 터지라 싸우는 일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레고리 7세의 칙령으로 인해서 잉글랜드의 정복자인 윌리엄과 관계가 악화되었고요. 또 특히 그 중에서도 독일의 하인리 4세가 가장 크게 반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인리 4세의 경우에는 6세 때 황제에 즉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 어머니인 아그네스 황후가 섭정을 해요. 그 섭정의 기간 동안 제후들이 힘을 기르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하인리히가 장성해서 직접 통치할 때쯤에는 제후들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하인리히 입장에서는 반드시 평신도 성직 서임권이 자신에게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 수인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레고리 7세의 칙령의 경우에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인리 4세는 이러한 교황의 칙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비어있는 감독의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자를 임명하고요. 또 심지어는 공석이 아닌 밀라노 감독의 자리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76년 1월 24일 보름스에서 독일 감독회의를 소집해서 그레고리 7세를 정죄해 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그레고리 7세가 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그레고리 7세의 경우에는 하인리 4세를 파문을 시키고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왕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황제 또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그를 파문했다라는 말은 황제는 더 이상 로마 가톨릭의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국민들이 충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그레고리 7세의 명령에 선언에 백성들이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왕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제후들마저 트리부르라는 회의를 열어서 왕의 공직 수행을 정지시키고요. 교회 출석을 금지시킵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제후들은 다시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를 소집하고요. 거기에서 하인리로 하여금 교황에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재판을 받은 후에도 만약에 교황이 만족을 못하게 되면 하인리 4세를 왕에서 퇴위시키기로 제후들이 결정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자 하인리 4세는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교황 그레고리 7세에 반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레고리 교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눈이 덮인 카노사 성 앞에서 사흘 동안 서서 용서를 빌죠. 그런데 그레고리 7세는 이러한 왕의 용서를 바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참을 주저하다가 사흘이 지난 뒤에 마침내 왕의 사면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평신도 서임권의 논쟁은 하인리 4세의 완패로 끝이 나죠.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교황권이 왕권을 이긴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참회를 가장하고 이런 굴욕과 수치를 당했던 하인리히는 훗날을 기약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 이후에 하인리히는 군대를 양성하고요. 반대 세력을 나중에 꺾고 그들에게 보복을 다시 가하게 됩니다. 1080년에 브릭센이라는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그레고리 7세의 교황직을 박탈시켜버리고요. 그레고리를 감금시키게 되는데 이때 그레고리 7세는 살레르노라는 곳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에는 하인리 4세가 완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레고리 7세가 완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승부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 권력의 행사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레고리 7세의 개혁의 노력들은 결국 무참하게 좌절되고 말죠.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크고 작은 평신도 성직자 수임권 논쟁이 계속해서 중세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1122년에 보름스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일단 일단락 종결이 됩니다.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황제는 교황의 권한과 지위를 인정해 줄 것, 교회는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서약할 것, 또 교황과 황제는 서로 대등한 위치로 인정해 줄 것,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름스 협약의 결과를 보면 1차 성직 수임권 논쟁은 무승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무승부로 끝난 1차 평신도 서임 논쟁권은 2차로 치닫게 되는데요. 2차 성직 수임권 논쟁은 인노센트 3세라는 사람하고 영국의 존이라는 왕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입니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번에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2차 성직 수임권 논쟁의 핵심 인물이 인노센트 3세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욕망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리면서 교황권을 지상 최고 권위로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중세 교황 제도에 있어서 황금기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노센트 3세라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칭을 한 자죠. 사도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자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칭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호칭을 추가한 사람입니다. 이 지상 가운데 마치 성령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통치하시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칭하게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시간에 했었나요? 그러니까 교황을 태양에다 비유하고 황제를 달에다 비유해서 해는 달보다 그 크기와 질에 있어서 월등하다라고 말한 장본인이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출생은 어디서 출생하냐면 1160년경에 교황을 9명이나 배출한 가문에서 출생하고요. 원래 본명은 로타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러한 가문을 등에 업고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다가 37세에 그 당시에 최연소 교황으로 즉위합니다. 이 사람의 즉위식이 참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 베드로 성당에서 거행된 즉위식엔 콘스탄티누스가 실베스타에게 선물했다고 전해지는 삼중관이 사용되었으며 새 교황에게 삼중관이 씌워질 때 다음과 같은 발언이 이루어졌다. 삼중관을 받으시오. 그리고 그대가 죄우들과 왕들의 아버지이고 세상의 통치자이며 그 존귀와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빛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서 대신하는 대리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로마 교황이 세상 모든 권력자 위에 있는 최고 통치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 뒤 로마 시내를 거쳐 라테란 궁까지 행렬을 벌였다. 교황은 백마를 타고 갔고 도시 장관과 원로원 의원들과 시 관리들, 귀족들, 추기경들, 대주교들, 그 밖에 고위 성직자들, 하급 성직자들, 민중이 뒤를 따라 행렬을 벌이는 동안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송이 연주되고 민중의 환호와 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라테란 궁까지 가는 길에 특이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유대인 강제 지역을 지날 때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랍비를 앞에 세우고 찾아와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선물하면서 인사를 드렸다. 라테란에 도착한 교황은 군중들에게 구리 동전을 한 움큼 던지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들을 전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고 말했다. 어떠세요? 이 부분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자가 완전히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 흉내를 내고 있고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죠. 이런 걸 보면 바로 이러한 행위가 존 칼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던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행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접을 해주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노센트 3세가 교황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세속 권력인 성직 수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황제가 조치했고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당연히 신성 로마 제국의 세속 권력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는 4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고요. 4차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무고한 자를 학살하고 가장 사악한 십자군 운동으로 평가되게 했던 주역이었어요.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4차 십자군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러한 실패를 만회하고 또 교황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1204년에 면죄부를 준다고 공포한 인물이 또 바로 이자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1215년에 4차 라테란 종교회의를 개최하는데요. 가톨릭의 공회 중에 매우 중요한 공회입니다. 여기에서 개최한 목적은 팔레스타인의 재탈환과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한다라는 기치 아래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요. 화채설을 정식 교리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에 종속된다는 것을 선언하고요. 세속 권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때 5차 십자군 운동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죽습니다. 결국 라테란 회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교황은 전 세계 교회의 최고 지도자임과 동시에 세속 권력의 지배자, 이것을 교황의 지상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것을 공포함으로써 중세 가톨릭 교회의 권세가 최고점에 달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회의입니다. 이것이 라테란 회의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노센트 3세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2차 성직 수인권이 어떻게 논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이노센트 3세의 욕망의 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속 권력 위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차 성직 수인권을 주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영국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존 레클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존 레클랜드라는 영국 왕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로빈 후드에 등장하는 바로 그 악한 왕 존이 바로 이 존 레클랜드입니다. 그 당대의 연대기 저자들의 묘사에 의하면 링가드라는 연대기 저자는 존은 천박함과 잔인함과 위증과 살인과 고삐 풀린 방탕으로 잔뜩 오염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린이라는 사람은 지옥이 더러운 곳이지만 존이 그곳에 감으로써 훨씬 더 지옥이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존 레클랜드라는 영국 왕은 악한 자와 또 악한 성품을 가진 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존 왕이 자신의 신복을 캔터베리 대감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캔터베리에 있던 다른 감독들이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노센트 3세의 인준을 받고 다른 대감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니스 교우님이 질문하셨는데 바로 영국에 있는 이런 감독들조차도 로마 교황의 인준을 받고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만큼 로마 교황의 권세가 그 당시 유럽 세계의 전체를 아우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존 왕이 다시 새로운 대감독을 선출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노센트 3세는 존 왕이 세운 새로운 대감독을 거절하고요. 자신의 신복이었던 스티븐 랭턴이라는 자를 대감독으로 다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존은 이것을 거부하겠죠.
이것을 거부한 존을 이노센트 3세는 설득을 해요. 그런데 설득하지 못하게 되자 1208년 3월에 영국에 파문장을 던지고 영국에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협박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노센트 3세의 조치가 결정타였는데요. 당시 종교적으로는 로마 가톨릭화 되어 있었고 또 로마 교회의 통제를 받던 영국 교회들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떠한 예배라든지 또 교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이 존 왕에 대해서 매우 강한 불만을 품게 되고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존은 계속해서 무시를 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무시를 하니까 결국 이노센트 3세는 1209년에 주변 국가인 프랑스 왕과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의 왕을 부추겨서 영국을 공격하도록 했고요. 정치적인 전략으로 인해서 결국 존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이노센트 3세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굴복하자 이노센트 3세는 사절단을 영국에 보내서 존의 왕관을 빼앗고요. 5일 후에 존 왕을 교황의 종이라고 선언하면서 사절단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한 뒤에 다시 존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죠. 조금 전에 했던 카노사의 굴욕처럼 세속 권력의 왕이 로마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사죄를 하는 그런 굴욕적인 장면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이노센트 3세가 당시 유럽 전역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교황의 권력으로 전 유럽 전역을 통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것과 함께 이노센트 3세의 탁월한 정치적인 수완 능력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세기는 그야말로 교황 제도의 최고의 절정기였고요.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황금기였죠. 교회는 이러한 최고의 권력으로 당시 세속 권력까지 장악했던 때가 바로 이노센트 3세가 치세하던 때였고요. 성직 수임권 2차전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죠? 교회의 승리로 끝났고요. 수임권이 일어났던 지역은 영국입니다. 1차는 독일에서 2차는 영국에서 일어나죠. 자, 이제 3차 성직 수임권 논쟁을 살펴볼 건데요. 3차 수임권 논쟁은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논쟁의 두 정적은 교황 보니파키오 8세와 프랑스 왕 필립 4세 간에 일어난 논쟁이었습니다. 먼저 필립 4세를 살펴볼게요. 필립 4세의 경우에는 십자군 운동을 주도한 프랑스의 사람이고요. 마지막 십자군 운동을 주도했던 루이 9세의 손자입니다. 필립 4세의 경우에는 키가 매우 컸고요. 또 금발에다가 하얀 피부를 가져서 르벨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게 그 말뜻이 꽃미남이라는 뜻이랍니다. 요즘으로 치면, 요즘은 아니죠. 좀 한물 가긴 했지만 장동건 같이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잘생긴 황제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도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요. 17세에 왕이 되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심각한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게 되고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306년에 유대인들을 프랑스에서 추방시키고요.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재정적인 적자를 메꾸려 했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보니파키오 8세와 부딪히게 되고요. 이것을 계기로 성직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1296년 교황 보니파큐스 8세는 클레리키스 라이코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황의 인준 없이는 모든 성직자들은 세속 정부에 세금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필립 4세의 재정 충당 방식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 된 거죠. 당연히 필립 4세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필립 4세는 1297년에 교황의 인준이 없어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성직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고 대응을 하죠. 1301년에 필립 4세가 여전히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보니파큐스 8세는 프랑스에 있는 사제들을 로마로 다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립 4세의 행위는 정말 사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게 되죠.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격분한 필립은 로마 교황이 내렸던 교서를 불태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왕국을 속국으로 부릴 수 없다라고 천명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1302년에 교황 대칙서인 우남상탐이라는 칙서를 보니파큐스 8세가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황의 지상권을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교황은 영적, 세속적인 두 검을 맡아 가진 자로서 교황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영적 권위와 현세적 권위를 가진다. 세속적인 검은 세속 군주의 수중에 있지만 교회의 판단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영적 권력은 세속 국가가 재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재판을 받는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로마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우남상탐이라는 교황 대칙서를 반포하고요. 이 교서를 통해서 필립 4세를 출교시킵니다. 여기에 반발한 필립 4세는 다시 5명의 대감독과 21명의 감독들과 함께 보니파큐스 8세에 대한 29가지 고소장을 작성하고요. 그것을 작성하고 보니파큐스 8세가 대응하기도 전에 필립 4세의 충성을 다했던 기용 드 노가레라는 사람이 보니파큐오가 있는 교황청 숙소를 불시에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교황을 감금시키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보니파큐스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보니파큐스 8세는 화병을 얻어요. 그 화병을 앓다가 결국 1303년 10월 11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3차 성직 수임권 논쟁의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필립 4세의 세속 권력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황권이 정점에 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보니파큐스 8세가 사망한 후에는 교황권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파큐스 8세 이후로는 교황권이 분열되고 쇠퇴하게 되고요. 그것을 상징하는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 발단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3차 성직 수임권 논쟁의 결과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1차 성직 수임권 논쟁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독일. 승부는 어떻게 됐죠? 무승부. 2차는 영국에서 일어났고 승부는 로마 교회가 이기죠. 그리고 3차는 세속 권력인 필립 4세, 세속 권력의 승리로 끝나고 그 지역은 프랑스입니다. 그 결과 이때부터 로마 교황권이 분열되고 쇠퇴하는 발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직 수임권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성직 수임권이란 종교 유착이 빚어낸 권력 투쟁의 역사죠. 세속 권력이야 원래 목적 자체가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권력자와 수익권을 놓고 권력 다툼을 한다는 건 이미 스스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오도되고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리의 암흑길을 거치면서 어두운 시대를 보내게 되죠.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이고요. 진리의 빛이 철저하게 가려지고 은폐된 그런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또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 명의 선지자들을 두셨잖아요. 엘리야가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7천 명이나 되는 굴복하지 않은 참된 선지자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진리의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참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보존시키시고요. 또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진리의 빛을 그 시대 가운데 언제나 비추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히 중세처럼 어떤 시대에는 가라지가 알곡을 다 덮어버려서 마치 알곡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죽은 듯이 보이는 그런 시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가 이런 시대와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바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선지자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세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남겨놓으신 참된 성도에 속하는지 잘 돌아보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참된 성도로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볼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중세의 어두운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빨리 종교개혁 시대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중세교회사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